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내 인생에 이제 항원길에 접어들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했던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삶.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제 후회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우리가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터인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심판이. 근데 그날 아이고 이것이 아니었네. 난 이건 줄 알았는데 하고 자기의 삶의 헛디딤을 보고 후회할 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던 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오늘 말은 목사, 장로, 권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많은 일을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내게 떠나가라. 내게 떠나가라 그 말이 한 번의 기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방법.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삶. 우리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야 돼. 행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다 같이 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돼.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상 예배로 드릴 때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했어요. 아마 지난 주일 설교 테이프를 우리 식구들은 다 복습하였을 줄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것이 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삶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목적이 거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거예요. 죄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내가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하고 같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하고 같아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나님 나타내는 삶.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이 뭔가? 그 일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는가? 6절 큰 소리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 그 이름 영광 안에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저희도 하나가,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되어 사셨어.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노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쪽에서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 내게 주신 영광으로 하나가 돼요. 이름으로 하나가 돼. 이름이 영광이요. 이름을 나타낸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가 하나님의 권세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영광 안에 들어있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삶?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천사보다 더 뛰어남은 더 아름다운 이름을, 원래 그 이름이 예수,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예수란 그 이름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낼 때 아들에게 주었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아버지가 다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살아. 기업으로.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뭐길래, 예수의 이름이 뭐길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디크리어,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려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담겨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이 되어서 내가 살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예수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도대체 예수란 이름이 뭐길래, 예수란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예수란 이름 안에 담겨있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능력, 성품,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전부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 영광 안에 담겨져 있어. 할렐루야. 뭐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딱 한 가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 거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왜 뭐길래 도대체? 지난 시간에, 아니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약 성전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뭘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예요. 그 이름, 그 역대하 6장 1절부터 쫙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성전 안에 어디에 그 이름이 있는가? 언약 넣는 궤. 그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무엘 6장 2절 예수의 예수. 언약 넣는 궤. 그러니까 언약 넣는 궤가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그 하나님의 궤가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의 그 마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려. 다가온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가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법궤고, 그 다음에 증거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간에 그 궤의 이름이 예수인데 언약이 뭐예요? 언약 넣는 궤니까. 언약이 뭐라고? 요한일서 2장 55절. 두 번째 언약인데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남는 궤의 이름이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사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은 말해나 이래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사는 생명, 아들을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 예수님께는 아버지 안에 사는 생명,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를 머리로, 자기는 몸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걸 생명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사니 아버지가 항상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요? 뭐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생명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육신의 죄가 뭐예요? 죄가 뭔 거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다 주어진 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율법으로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입법자가 돼갖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아시는 분. 모든 답은 복음이라니까.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 이름도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요. 뭘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말씀으로 나타나, 생명으로 나타나, 그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 복음을. 복음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그 은혜의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야 하나. 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요, 구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넣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을 넣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이 뭐예요? 문제는 이 복음. 30몇 년 동안을 우리가 그 목회자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그 세미나의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 공부해서 쭉 공부하고 하나 또 공부하고 하나 깨닫고 공부하고 하나 깨닫고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것을 쭉 주님이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걸 정리해 주셨는데 복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 나 같은 사람들이 복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식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도 나를 도와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옆에서 우리 지금 이 복음에 도와주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 전에 도와줬던 분, 개척할 때부터 도와줬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될 텐데,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거나 알려주질 못했어.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어디다가 뭐 예배당을 짓네, 뭘 하네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도 세우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하고 돈을 내가 수십억을 내가 주의 일에서 내가 쓰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를 모른다 너. 그거 네가 한 거지. 네가 한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아주 불보듯이 뻔해. 불보듯이 뻔해. 그들이나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 어찌할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셔. 다시 말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새 언약이 일꾼, 우리들 하여금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부했지만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니까, 생명을 먹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의인이를 의인. 의인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제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주님이 성령으로 말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6절부터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13절에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 생명을 먹어야,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려면 뭘 먹어야 돼? 생명을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법이요.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마음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절대로, 생명을 먹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믿음으로 먼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는가,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며,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함께 하나씩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되는데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잘. 많이 이해가 돼야 10% 내지 20%는 안 돼. 그래서 무슨 방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자방을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것도 떡도 필요해. 떡도 필요해.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떡이 무슨 필요 있어? 돈이 무슨 필요 있냐고.
돈이 수백억이 있어 본들, 수천억이 있어 본들 무슨 필요 있어? 이 세상에 무슨 권세, 대통령 위에 대통령 할아버지가 된들 무슨 필요 있어?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서면 아무 필요가 없어. 다 왔다고 했던 거야. 죽음 앞에 서면. 죽음 앞에는 딱 뭐만 필요해? 복음만 필요해, 복음만. 이 살아계신 예수님만 필요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기서 잠들었을 때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냥 이 기도를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기도 부탁에 그 기도 내용이 뭔 거는 거의 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얘기 뭐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 뭐 해달라. 맨 그런 부탁만 해. 그런 부탁. 그것도 그 부탁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삶의 목적이 뭔 거는 그것이 목적이요. 떡이 전부예요. 떡이 전부.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 같다. 그런 모양이지. 예? 그날을 준비하고 살 수 있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면 뭐예요? 너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내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의 육신 겉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겉사람은 그 한순간에 다 벗어야 돼. 할렐루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그 벗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거.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영혼이, 그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고 나타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그 말씀을 시인하면 구원인데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역대하 15장 3절이나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이 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를 귀하게 하여 그의 이름을 드러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에 뭘 두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내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 이제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뭘 마음에 두어야지만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귀하게 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뭘 마음에 두지 않냐면 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디 있어. 그 마음에 이걸 두고 살아야지. 마음에 맨날 똥만 가득해. 나중에 다 버릴 것, 육신의 것, 어떻게 어디 가서 돈 좀 벌까, 뭐 어쩔까, 뭐 돈이, 그것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종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그것 생각부터 해.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야기해서, 무엇을 이렇게 사면은, 주식을 뭘 사면은 돈을 번다고 누가 나한테 가만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거 사놓으면 몇 배는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있는 돈 없는 돈 해갖고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딱 사니까 이것이 그날 산 시간부터 저녁이고 아침이고 그 주식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올랐다냐, 오늘 올랐다. 아니, 매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루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어디를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 주식만 보여. 주식만 생각이 나고. 아이고 이것이 내 원수구나. 당장 다 팔아버렸어. 당장 다 팔아버렸어. 나중에 오르긴 올랐는데 필요 없어. 그것이 내 원수의 원수. 그것이 그 성경은 뭐라고요? 나와 마태복음 9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저것이 먼저, 이름 먼저 생각이 안 나고, 저것 먼저 생각이 나면 저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면 그대로 그러면 자식이나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의 전토를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부터 다시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나와서 뭐 박수 치며 뭐 주님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떠오르는 것이 뭐부터 떠오르는가? 뭐부터 떠오르는가? 다시 3절 봅시다. 3절. 아주 재버린다는 거예요. 뭘 두지 않냐면, 마음에 두지 않냐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에 두어야 뭐 한다고? 그 이름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두어야 이름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날 후회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식구들 후회 없이 살기를 바라요. 그날 주님 앞에 선 그날 후회 없는 삶을. 그러려면 마음에 뭘 두어서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 그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4절 다시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다 법을 두고 살아라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와 세운 언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레위 제사장한테 뭘 가르치라겠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겠어. 두 번째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한테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면
여호수아 13장 33절, 에스겔서 44장 15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살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가르치고 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 명령을 내는 것은 레이하고 한 언약이 항상 있게, 너희가 나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뭐예요? 항상 있어. 항상 두 번째 언약,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돼갖고 살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마음에다 뭘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법을 두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두고. 그 다음 보세요. 6절 5절 봐. 5절 다시.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어떤 언약에도 생명이 없어. 평강이라는 행복을 이야기해. 6절 다 같이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 마음에다가 뭘 누란 이야기야.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고 하면 진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야. 몇 번째 언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고 새 언약을 가르쳤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이 있다 그 말은, 진리의 법이 입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의 법을 가르쳤다 그 말이야.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면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제약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7절 봐. 7절 대제사장 입술은 좀 이따 보고 8절 시작. 8절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은 정도에서 떠나버렸어. 정도에서 떠나버렸다고. 정도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길로 가게 돼서 지옥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정도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게 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다. 9절. 아니 그 시기 보자. 6절부터를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레위 제사장들은 진리의 법을 가르쳐갖고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다. 할렐루야. 7절 봐.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히 하고, 제사장은 뭘 가르쳐야 돼?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히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훈을, 그 입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들, 하여간 성도들, 들은 다 뭘 가르쳐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 8절.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너희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래 놓고 무슨 애국언해 뭐하네 막 하면서 아주 그냥 예수 얼굴에 아주 그러면서 아주 사람들이 그래, 예수 예자도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래. 바른 길에서 떠나 잘못된 너희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 9절 시작.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진리의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시편 40편 8절 보세요.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렐루야. 항상 주의 법을 내 마음에, 항상 주의 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공부했고 또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가 무슨 목사든, 무슨 장로든, 무슨 권사든,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수천억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당을 짓고 뭘 짓고 무슨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 법이 없으면,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이 없어. 천하 예수 이름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소원이 뭔 거는, 여러분을 향한 내 소원이 뭔 거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56절 표준성경으로 봐. 119편 큰 소리로 읽어. 시작.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주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정말 행복하시기를. 행복한 자들만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산 자들은 행복할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산 자들.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베일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로지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26절 표준성경 봐봐. 사도행전 15장 26절 표준성경. 이 말씀만 읽고 그냥 마칩시다. 큰 소리로 시작. 바나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전제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뭘 두고 살아? 진리의 법을 두고.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큰 소리로 시작. 바나바 바울은 빼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이상간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시작. 이상간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